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을 읽었는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힌 것이니, 복음 전도를 가장 싫어하는 마귀 역사라 여겨봅니다.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곤 합니다. 염려의 감옥에, 실패의 감옥에, 두려움의 감옥에, 미움의 감옥에, 우울증의 감옥에, 절망의 감옥에, 피곤의 감옥에, 때로는 쾌락으로, 때로는 음란으로, 그렇게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마귀는 그런 감옥에서 사회를 핑계하며 누군가를 핑계하며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꼭 복음이 아니어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하는 대로 방향을 잡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학생들이 있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며 스스로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면 22절, 23절, 24절을 이렇게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간증 중에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 맞았대요. 간수가 지키고 있대요. 깊은 감옥에 가두었대요. 그리고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대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았다. 간수가 지키고 있다. 깊은 감옥에 갇혔다. 그 발이 착고에 채웠다. 이런 여러 상황 중에 우리는 하나만 만나도 우리는 이래서 못해, 이래서 어려워, 이래서 갈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하곤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나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감옥에서의 영성을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합니다. 한밤중에입니다. 그냥 한밤중이 아닙니다. 많이 맞았고 깊은 옥에 갇혔고 간수가 지키고 있고 그 발은 착고에 채인 채 한밤중입니다.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원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들이 영적이지 못했다면 전도하다 감옥에 갇힌 것이기에, 전도하다가 맞은 것이기에, 전도하다 착고에 채인 것이기에, 전도하다 가난해진 것이기에, 전도하다 병든 것이기에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많이 맞았는데 고통스러운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많이 맞아 고통 중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먼저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가 아무리 바울이어도 고통은 고통이고 아픔은 아픔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바울이어도 예수님이어도 고통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깊은 기도입니다. 한밤중에 아팠던 만큼
깊은 감옥에서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그 처절함 속에서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깊은 기도는 평안을 주었고, 보고만 해서 솟아나는 은혜, 그 기쁨이 바로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깊은 기도는 찬양하게 했고, 그 기도와 찬양은 감옥인데 감옥 아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게,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게,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 아닐까? 우리 한국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이들, 젊은이들은 그 찬송을 참 많이 안 하지만 우리 엄마 세대, 그리고 우리들 젊을 때, 복음성가 많이 없을 때 참 좋아했던 찬송 370장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원래 설교 계획상 1절은 찬송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실에서 가사를 띄워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니만큼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은 하고 싶었습니다. 2절이 이렇게 되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어쩌면 이 찬송가 작사자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이 노랫말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파보지 않고는, 울어보지 않고는 이런 노래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낮에 예배할 때 우리 이용재 안수 집사님이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저뿐이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노랫말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이용재 집사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가 처한 사정과 형편을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기에, 그의 눈물을 알기에 삶으로 부르는 그 찬송이 정말 은혜이고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부터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랑.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정식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하지만, 때로는 공산주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지만, 때로는 핍박자들이 찬송도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하게 하니, 찬송을 하는 순간 감옥이 감옥 아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너무 힘든데, 처절한 감옥인데, 이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은혜의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처절함 속에서 제명아 힘들지, 마치 부모가 그러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나는 주님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영혼의 대화를 나누며 교제해 보셨습니까?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그 처절함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경은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했겠습니까?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감옥이라면 억울하다 해야 하고, 절망이라 해야 하고, 포기한다 해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의 사고는 그러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들어왔다?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자기 변명을 해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 간수들은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왔는데, 많이 맞았는데, 그 발은 착고에 채워졌는데,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자식을 잘 키우고 출세를 했다고 자랑하는 정도는 강남에 가면, 저 미국 뉴욕에 가면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세상이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이 놀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들과 달랐을 때입니다. 코로나19 여러분의 목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좀 달라야 할까? 저와 씨름을 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말 만들어서 구호를 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이 놀라겠습니까?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세상이 놀라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광화문에 가서 10만이 모이고 100만이 모이면 세상이 놀라겠습니까? 그것은 세상도 하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보더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거대한 감옥에서 외국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듯이 대한민국 안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상식 이상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 역사 속에서 깊은 울림을 주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의외로 많은 거 내려놓고 많은 고통의 삶에 좁은 길을 걷고 좁은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기도와 찬송 가운데 일어났던 그 감옥에서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어찌든지 아십니까? 옥문이 열렸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찬송과 기도 가운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말입니다. 놀랍죠? 놀라운 역사죠. 옥문이 열렸다. 착고가 풀어졌다. 더 큰 기적을 이야기할까요? 더 큰 기적을 볼까요? 놀랍게도 감옥이 열렸다 해서 바울과 실라가 사는 것만이 목적으로 하여 감옥에서 도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놀랄 일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간수여 그대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왜였을까요? 왜 간수가 자결하려 했을까요? 자기가 책임졌던 죄수가 도망하면 그 대가를 그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이 열렸다 하여 이기적으로 우리 살자 하고 도망했다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자유했을지 몰라도 지극히 작은 소자 간수는 어쩌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크게 외쳤습니다. 간수여 그대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해서 이 은혜를 입는 과정에 누군가가 아파야 하고 힘들어야 한다면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그건 온전한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옷을 입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요즘에 어느 정도 막을 내린 것 같지만 의사들의 집단 어떤 반발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의사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였습니까? 정부 당국은 의사 수를 늘리겠다 하고 더 이상 의사를 늘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있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당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미 저들은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의대생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법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의사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은 집단, 결국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 방식이라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정부에서 신학교가 너무 많다, 목사의 수를 줄여야 한다,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러한다면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교회가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집단 이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내가 손해봐도,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지만 자신들이 살겠다고 도망하면 간수가 그 벌을 대신 받아야 하기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은혜여야 합니다. 그 은혜를 포장하여 이기적이면, 나는 복 받았는데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고 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는 복음의 옷을 입은 이기적 자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구 아프게 하고 누구 저주하고 누구 욕하면서도 괜찮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돈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말로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안 됩니다. 살면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배나 10배나 안타까워서 회개하며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감옥이 열렸다, 감옥문이. 그래서 도망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옥문이 열릴 때나 닫힐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3절 4절을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 바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멘합시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오묘함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은혜다 하고 도망하면 거기까지지만 그 다음을 계획하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주시고 보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십니다. 감옥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찌하든 말도 이쁘게 하고 기도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믿기 때문이에요. 저도 걱정해요. 저도 염려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고 그렇게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믿음으로 말하자 가보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을 때 감옥에서 도망했다면 바울과 실라 개인적으로는 가서 간증하고 다니지만 한쪽에서는 대신에 간수가 죽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열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했고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보다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간수들이, 죄수들이 예수를 믿었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완전한 해방의 역사가 있어지니 사도행전 16장 35절에 보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지난밤에 있어졌던 이야기를 다 들었던 상관들, 결정권자들이 이들은 죄가 없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도와줘야 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는 은혜가 되게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는 합법적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은혜입니다. 한쪽이 은혜를 말하는데 한쪽이 어둡다면 그것은 오염된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이 열렸을 때 감옥에 갇혀서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열려도 지금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복을 받아도 누구보다 은혜를 입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코로나19가 오니까요 방식은 다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 지성소 재단을 쌓고, 우리 목사들은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대면하여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 어젯밤에도 제 개인적으로 누군가 아픈 성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하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꿈에 그 가정이 보여지는데 얼굴이 환한 모습이 보여져요. 원래는 울어야 되거든요, 아파야 되거든요. 근데 환한 모습이 보여져. 오늘 일부 예배 오기 전에 너무 좋아서, 권사님, 내가 어젯밤에 권사님 가족을 보았어. 너무 얼굴이 좋아 보여서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마음을 전합니다. 메시지를 보냈어.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범위가 좁아져야 하고 만나는 사람도 절제해야 되고 다 얼마나 좋아. 그 가운데서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한 주간 성도님들 지성소 기도, 지성소 예배 드리며 영상으로 송출되는 예배의 시간에는 주님, 우리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날이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달려가 봅시다. 2주 후에 상황이 더 악화될지 좋아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향하리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리라. 옥문이 열렸다 닫혔다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달려가리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지고 있을 것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쫄지도 말고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아자 승리합시다.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